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바리새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또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뭐라냐면 어떻게 해서 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저 예수님을 내 눈에 가신데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헤롯 당원을 끌어들인 거예요. 헤롯 당원. 여기서 헤롯 당원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무슨 당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헤롯 당은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왕. 그 왕을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헤롯 왕이 있고 이제 이 당원들은 여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을 막 추대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와 함께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헤롯 당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원래가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가 원수예요. 원래가.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집단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왕, 헤롯 당원들은 뭐랄까 헤롯 왕부터가 시작이죠.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 아니거든요. 좀 크게 보면은 같은 족속이긴 한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자기네 나라에 와서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이제 헤롯은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돔. 또 그럼 에돔은 무슨 족속이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 자,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22장 32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간,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씨름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 이름을 얻는 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이름을 받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는 누구냐?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형. 쌍둥이 형. 쌍둥이 형인데 이제 어떠한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대립 관계고 서로 이렇게 뭐 좋지만은 않은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 이것을 이제 이두메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에돔 족속 중에 나중에 후단에 가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리고 헤롯 왕이 큰아들 작은아들 하면서 헤롯 왕가가 형성이 돼요. 이게 장기 집권을 하는 거죠. 장기 집권을 혼자서 막 다 그냥 집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왕가를 옆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이제 헤롯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은 사실상 보면은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족속인데 하나님은 이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야곱을 들어 쓰고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아버지의 후손이잖아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로가 아니라 일로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그리고 우리랑 달라요. 또 이방인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섬기는 그 헤롯 당원들 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가장 왜 싫어하느냐? 이 헤롯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로마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권을 도전한다고 로마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좋아합니다. 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 이 헤롯 왕도 헤롯 그 아버지가 그 이제 로마에 가서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나 이 나라 다스리게 해줘야 갖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왕가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을 보필하는 그 당원들은 다 친로마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아주 괴뢰당이라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공공의
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공공의 적. 그게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공의 적을 만나니까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을 죽이자. 내 힘으로는 안 돼.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봐. 너희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며. 그러면서 이 날에 이제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언젠가는 다 성취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정치에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세상 정치가 그렇다고 짝짝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정치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과 짝짝꿍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종교 집단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하더니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야 내가 너들 비유 좀 맞춰줄게. 너도 우리 비유 좀 맞춰줘. 우리 서로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서로 원수가 하나의 적을 만나게 되더니 친구가 된 거다.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현재 헤롯 당원들이 그동안은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가노니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거고 어떻게 이게 딱 들어보면 아주 그냥 입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죠. 그죠? 당신은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진실성이 있는데 이 처음에 서두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을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래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전까지 뭔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세상엔 안 드려.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헤롯 당원들이 막 할 때도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끓지만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은 예수님만 없애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바로 18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왜 묻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들이 하는 속내가 딱 처음부터 오는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래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뭘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이걸 가지고 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악함을 하시고 하사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를 시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19절에 새 돈, 세금으로 내는 돈을 갖고 와서 나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 형상과 이 글, 여기 이 동전 갖고 왔지? 여기에 쓰여진 글씨하고 여기에 쓰여진 인물이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황제 아니냐? 그래서 이 동전은 그 사람에게 주어.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하지 말고 세상 것을 하나님에게 하지 말고 세상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세상은 세상이 할 일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서로 욕하면서 분쟁이 되고 분쟁이 되면 교회가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종교 집단의 편도 들지 않고 정치 집단의 편도 들지 않아요. 그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서로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잖아요. 양편 다 편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행보가 이와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도 야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와 간단한 건데 굉장히 명쾌하네요. 내 할 말이 없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어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읽으니까 이거 뭐 간단하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자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또 세상에 이게 많은 이 소문과 소문, 많은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종교 집단에 너무, 정치 집단에 너무, 그렇잖아요. 딱 중립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그때를,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두 번째, 회개의 삶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세 번째가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딱 중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헤롯 당원의 편에 섰다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당원들을 더 끌어 모아서 로마를 향해서 대적해서 로마를 향해 대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리새인의 입장에 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결집시켜가지고 로마의 항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에 싸우는 우리 예수님은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첫 시작부터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종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이들이 원하는 정치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만 이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딱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어떤 사상과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볼 때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 두 번째가 회개의 삶에 전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운데서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